와, 이제 삼성이랑 이제 회사들이 다음 주에 전부 다 휴가라 하더라고요. 장로님, 저기 조성호 집사님 휴가는 언제예요? 우리는 휴가가 없어요. 아, 이제 각자 직원들은 예, 돌아가면서 어, 휴가를 주는데 음, 자기는 휴가가 없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참 직원들은 놀고 사장은 못 놀고 참 그래 사장의 고충이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쉬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24번째인데 유다서 우리 오늘 공부하는데 23절 유다서 1장 23절을 중심으로 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23절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보는 거예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요 주제하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두 주제를 불에서 끌어낸다는 게 뭔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옷이 뭔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가까이서 본 사람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리더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원리를 제가 얘기했어요. 자, 오늘 거기 23절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끌어낸다는 말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이 내릴 때 끌어낸다는 이게 구체적인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자,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잠시 후면 불과 유황불이 내릴 성이었죠. 자,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요. 자, 끌어내는데 가장 끌어내는 주도적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죠? 롯. 그래서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자, 불과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자, 롯을 지금 찾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롯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롯과 연결된 사람 누구 있어요? 사위, 자녀, 그리고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요. 이래서 신약에 무슨 말씀 생각나요? 신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아요? 연결된 사람 다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 예,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가 쭉 연결돼요. 하나로 충돌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너와 연결된 사람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너만 구원받으리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라고. 그래서 보면 거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위나 자녀가 사실은 왜 끌어내지는 거예요? 롯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구원의 원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관계에 의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뭐 이 사이가 뭐 착하게 살았거나 자녀가 뭐 공부를 잘했거나 이런 조건이 아니죠. 그냥 롯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메시지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보면 우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밀어져야 구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곳을 멸하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해내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죠.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 롯이 가서 전하죠. 그랬더니 여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죠. 자, 복음은 그래요. 지금도 야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리고 무슨 이 땅이 멸망을 당해. 그리고 뭐 예수님이 온다고 야 미쳤지 막 이렇게 다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위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그리고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비웃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 성을 멸하실 터이요. 그래서 이 성이 망하는 성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망하는 성을 뭐라 그러죠? 이게 장망성이라 그래.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성. 어디서 나와요? 철로역정에서. 철로역정 유튜브에 보면 장로님 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철로역정을 보세요. 보셨어요? 재밌어요. 나는 부산에서 초신자 때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읽는 것보다 거기 영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튜브에 철로역정 치면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아주 이렇게 읽었던 것을 이렇게 또 시각화해서 보니까 좋거든요. 자, 여기 우리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도 자, 이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사는 곳을 장망성이라고 나와요. 장망성. 장망성이 뭔가 하면 장차 망하는 성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하는 성이에요. 지금 현재는 안 망했지만 앞으로 멸망이 다가오는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을 떠나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장망성에서 항시 떠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서도 떠나야 되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불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여기는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세상을 살면 뭐 그렇게 일희일비할 일이 없어. 뭐 그렇게 슬플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좋을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잘 붙잡고 통과를 잘하면 돼요. 자, 15절에 동틀 때. 그래서 거기 동틀 때 항상 이 성경의 사건은 동틀 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그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만나가 내릴 때도 새벽에 내려요. 그리고 여기도 이 장망성에서 끄집어낼 때도 동틀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요. 그리고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굉장히 긴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 천사가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제는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랬죠.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걸 알고 여기서는 사위가 빠졌어요. 그죠?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하죠. 이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래요. 사위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뭐 구원이 밥 먹여주냐 뭐 천국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해댔다가 혹시나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땐 그 말을 회개를 하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사위를 뺐죠. 그리고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한다 이러면서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고 내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롯과 연결된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죠. 그리고 농담으로 여겼을 때는 명단에서 제해버리죠. 그리고 본인이 급한 마음으로 나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끌어내요? 일방적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이 인간은 롯이 보세요. 롯도 지체하잖아요. 이 긴급성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불을 내리기 직전인데 인간은 모르니까, 무감각하니까 내일 홍수가 날지 쓰나미가 올지 태풍이 올지 내일 자기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지체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뭐 설마 뭐 오늘은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지체를 하는데, 거기 롯의 손, 그죠?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 이게 하나님 쪽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경배하는 이유, 그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갖고 뭐 666표를 피하려 그러고 뭐 내가 이 뒤에 나오지만 이런 영적인 어둠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피하려 그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장망성에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주권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잘 묵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죠. 자, 강제로 끄집어냈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산으로. 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롯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너무 멀다 이거야. 그죠? 가기 전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게 롯이 그 꼬라지에 또 뭐 이렇게 또 못 가겠다 그러고 이래요. 근데 그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 그것은 작은 성읍, 박스 쳐봐요. 작은 성읍, 거기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작은 성읍이 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렇게 롯이 말하니까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자,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죠. 자, 퀴즈. 자, 성경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심판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할 때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 소알이란 성읍. 자,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어디겠어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러면 롯이 산까지는 못 가겠다. 저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 그리로 도망해라. 그렇다면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성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면, 이게 작다는 이 이미지를 되게 많이 말해요. 작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우리 앞에서 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겨자씨가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나무가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자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메시아를 되게 작은 이미지로 되게 많이 말해요. 구약적으로. 그래서 여기 작은 성읍 소알이라고, 그게 어떤 지명에 있는 성읍이긴 한데 그리로 도망하라. 이렇게 그 그리로 도망해서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알성이 상징하는 거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게 흠모할 것이 없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갈릴리 변두리 출신으로,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미지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그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하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로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내용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이 소알 성으로 드러나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도망하는 성읍이 크고 화려한 성읍, 그리고 저렇게 성벽이 높고,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서 도망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초림의 예수하고 이미지가 안 맞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는 예수는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자, 이게 큰 수량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다 별 볼 일 없이 작고 왜소하고, 그리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작은 어떤 이미지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가 여기와 충돌하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작은 소알 성읍, 롯의 가족들이 피해서 생명을 보존한 소알 성은 작은 성읍이지만 생명을 보존하기에 넉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상징적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22절에 보면 그리로 도망하라 그러죠. 그리고 너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의 백성에 맞춰서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한 다음에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설교에 보면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만희는 자기에게 오는 자는 사람의 씨야, 그리고 자기에게 오지 않은 자는 짐승의 씨라고 해석을 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영을 가진 예수님을 가진 자가 사람의 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은 짐승의 씨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안전하게 하고 불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소돔 고모라 성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시에 내가 불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때 알아서 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너네가 안전하게 도망가면 그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보호하심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을 내려요. 자, 이 공식을,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계셔서 이게 신앙적인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참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이렇게,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멸망해서 피한 거죠. 근데 해가 돋았더라.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눈에 흠모할 것이 없는,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작은 성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생명을 피하잖아요. 그때부터 아침이야. 그때부터 밝은 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너무 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로 도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의 성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지혜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사단과의 전쟁 같은 거 이렇게 겪을 때 내가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권사님을 이제 사탄이 지혜권사님을 이제 깔짝깔짝 이제 쓰러뜨리려고 이제 작업 들어왔어.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자꾸만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네. 막 이런 상황이 돼.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많이 외치는 게 중요하겠어요? 주님을 더 부르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사탄을 향해서 싸우는 것보다 주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둠은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명령한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전쟁은 저절로 이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축사하는 데를 쫓아다니잖아. 축사하는 목사, 축사하는 교회. 근데 보면 아주 귀신판이 돼요. 그렇게 자꾸 귀신 갖고 장난질을 하면.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단수도 고단수로 나가는 거예요. 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올곧게 예수님께로 가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게 선포를 안 해도. 자, 어떤 건가 하면 자, 요런 거 그림 지혜가 아까 저기 시드 학교에서 교수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이게 쉽게 했다고. 자, 이런 게 너무 그림이 좋지 않아요? 자, 애기 곰이 이렇게 애기 곰은 위험하잖아. 이렇게 애기 곰은 잡아 먹힐 수 있거든요. 근데 애기 곰이 이렇게 물가에 내려가서 이렇게 자기가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애기 곰을 잡아 먹을 수 있는 어떤 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났어. 근데 애기 곰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잡아 먹으러 오니까 자기가 그래도 엄마가 하던 걸 본 거지. 그래서 앞발을 들고 으르렁 했어. 그랬더니 사자랑 호랑이가 오다가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이 애기 곰이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앞발을 들고 이렇게 겁을 주니까 도망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 어미곰이 탁 이렇게 앞발을 들고 서 있는 걸 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어둠과 우리가 싸워서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우리 뒤에 탁 버티고 있는 예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은 그 귀신을 이렇게 쫓아보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욕도 하고 그리고 막 이상 행동을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잖아요. 그 행동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걔가 제어가 안 돼. 근데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보혈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치던 귀신 그 사람이 발작이나 그 현상 자체가 못해요. 그러니까 제 지금 오미곰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잘 그림을 그리시고 절대 세상의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뒤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세상에 나를 못 건드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 거기 보면 네가 도망하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소유에 대해서 보호를 먼저 하시고, 그죠? 완전한 보호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을 내려. 그래서 거기 해가 돋았더라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구약의 6월절에 보면 1월 1일이 6월절부터 1월 1일이 돼요. 이게 달력을 바꾸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 안에가 1월 1일 탄생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온 날. 그래서 24절에 보면 완전히 롯과 그리고 그 딸들이 소알성에 들어갔죠. 그리고 해가 돋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엎어버려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도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아와 관계된 8 식구를 다 방주로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비를 퍼부어요. 그래서 항상 심판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퍼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정쩡하면 안 돼요. 어정쩡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끄집어내고
이 불로 망할 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나온 거죠. 이 불에서 끌어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이게 죽음에서 끌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 망하는 장망성에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게 빌라델비아 말씀인데 내가 2장으로만 하려니까 앞에 부분을 빼고 여기 부분만 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 시험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자,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 내가 가진 것, 네가 유일하게 가진 것, 그 예수 이름,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으면 면류관을 안 뺏기는데, 내가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다가 다른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뺏기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불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망하는 성에서 빼낼 때 소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그런 종교적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66에 대해서 이제 하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지만, 자, 666 표를 안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분별이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면 절대 짐승이 인을 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지훈 목사가 그렇게 새벽에 설교하다가 뭐 중단이 되고 막 이랬는데, 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범위와 경계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내 범위와 경계를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보세요. 나는 우리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하는 애야, 그리고 뭐 운동을 잘하는 애야. 근데 나는 의사를 시키고 싶어. 그럼 이게 범위와 경계를 넘어서는 욕심이잖아요. 열을 엄청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걔도 죽고 엄마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범위와 경계에 보면 우리가 뭐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자로 살게 했다면 그냥 그 가난의 경계와 범위 안에서 살아도, 없어도 사실 평안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어도 불편함이 없이 필요는 다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평안한 거야. 근데 나는 결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래가지고 막 뭐 고리 이자에다가 돈 조금 있는 거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이 막 10배로 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몰빵을 하고 이러다가 홀딱 또 망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뛰어넘어 보려고, 내가 그것을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덫에 많이 걸려요. 내가 이제 새벽에 말씀 듣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범위와 경계를 알게 해주시고, 그 범위와 경계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셔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자기 범위와 경계를 모르고 자식의 범위와 경계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줄 아냐?
지금 주신 경계와 범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 범위와 경계를 정해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 거야. 집사님 딸 둘이잖아요.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 아이 내가 잘 모른다고. 그리고 이렇게 누구 사위감을 데리고 왔을 때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배필일 때는 깨지게 해달라고.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닌 건 깨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왜 요철이잖아. 이 암수 이런 거 알죠? 요게 암수야. 그래서 이렇게 요철로 이 그 뭐죠? 한옥 지을 때 못을 하나도 안 쓰죠. 한옥 지을 때 다 못을 안 쓰고 이렇게 요철로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딱딱 맞잖아요. 그럼 이게 못 친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만남도 이렇게 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딸은 교수 부인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연구원이 오면 나는 절대 우리 딸은 교수 부인을 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교수 만나갖고 엄청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든 아이들 직장 문제든 아니면 승진이 되든 안 되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항상 주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그냥 내려놓고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해. 내가 다 해보니까 그래. 다 해보니까. 그리고 학교도 SKY를 꼭 가야 됩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 이 아이가 가서 자기 인생에서 딱 맞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뭘 정해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게 위험하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축구하는 애를 의사를 시켜본들 걔가 행복하겠냐고. 걔는 공을 차야 행복하지. 그죠? 정지훈 목사님, 내 목회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주야 우리 아들이 꼭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야 막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됐어. 그래서 쟤는 너무너무 지겹고 정말 힘든데 저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설교하는 거 힘들어? 이러면 제가 안 힘들다 그래. 힘들면 그날로 말해. 그리고 목회하지 마. 내가 힘들다 얘기도 못해. 자, 그래서 첫 번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 불에서 끌어내어서 어디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장망성에서 예수의 품으로 구원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죠. 자, 육체로 더럽힌 옷, 그게 뭐냐 이거예요. 육체를 더럽힌 옷. 자, 옷은 행위예요. 행위. 성경에서 사람의 이 옷은 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 그러면 더럽힌 행위죠. 그죠?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더럽힌, 육체로 더럽힌 행위, 그걸 미워하라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더럽힌 옷, 그 행위가 뭐냐?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행위가 뭐예요? 동성연애, 동성연애. 자,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게 롯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성은 뭐 오늘날 있는 게 아니야. 오늘날. 자, 그래서 이 육체로 가장 더러운 행위는 동성연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를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19장 거기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거기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들어오죠.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영접하죠. 영접. 자, 우리는 이 망하는 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지 우리 종교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경 공부가 절대 우리를 탈출 못 시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탈출시켜줘. 영접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종의 집으로 들어와. 이게 영접이죠.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집에 들어와. 내 자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게 다 영접이에요. 내 종의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천사들이 거절을 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거절하는데 튕겨보는 거예요. 진짜 거절한 거예요. 그냥 튕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사치레로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가 밤이 늦었는데 지혜가 남편하고 싸워갖고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렸어. 그래갖고 목사님 나 갈 데가 없어요. 이러고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빈말로 그럼 자고 가. 나는 빈말로 이랬는데 얘가 훅 들어오면 그렇잖아. 그치? 근데 이게 성경은 이상하게 이런 구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도 새 천자가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튕겨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강권해서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세를 되게 좋아해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권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면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잖아요. 인격은 이런 거야. 목사님 우리 집에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세요. 이러면 난 절대로 안 가지. 지난주에 그 저기 김은숙 권사님이랑 저기 윤고문 집사님이랑 그 저기 이사하고 나서 목사님 몇 시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나는 듣고도 까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물어보고 시간을 상기시켜주고 몇 시에 오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만 동호수를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올람 오고 말람 마라. 너 뭐 갈 데 없으면 오고 그리고 뭐 바쁘거든 오지 마라 이러잖아.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원리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흘러요. 자, 지나갈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우리는 그냥 밖에서 자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롯이 간청함에 이거에다 박스 쳐요. 거기도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란 마세요. 나는 뭐 없을 때도 잘 살았어요. 내가 영통 온누리 교회 왔더니 자꾸 영접해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지만 뭐 꼭 영접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상당히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떠돌아다니다가 영통 온누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들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절대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대통령이 좀 정치 좀 잘하게 해줘요. 아이고 아버지 아주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아주 그냥 열불이 터져가지고 진짜 저 길거리로 피켓을 들고 나가든지 뭔 수가 나야지 이거. 그렇지만 또 주님이 하신다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간청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는 뭐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야. 이거 해야 돼. 간청.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저에게 와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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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때 가장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마스크 안에서 입 꽉 다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유니스 그러면 그 유니스라는 선교사는 쟤한테 신발을 사줘야지, 쟤한테 밥을 줘야지, 쟤한테 옷을 사입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그럴 때
시아버지가 암이라 그래서 지혜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주여 하면 그냥 주님이 거기서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 간청이잖아, 간청. 지혜는 반주하느라고 주여 주여 안 하지. 그래도 그 심정으로 반주를 해야 돼. 반주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니까. 자, 근데 이제 절대 입을 안 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입을 안 벌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장로님도 주여 주여 하라 그래요. 안 하는지 하는지 우리는 몰라. 자,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 유니스 그 선교사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원중이 우리 손자가 걔는 뭐 말을 할 줄 몰라. 그냥 이렇게 엄마가 재워놓고 이제 친구 만나러 갔어. 근데 얘가 이렇게 깨. 그 지인의 엄마가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문을 가리키면서 이거는 뭔 소리야? 엄마 찾아오라 이거야. 엄마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엄마 어디 갔다 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 문 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화장실 보고 해. 왜 그러냐면 지네 엄마가 화장실 갈 때 항상 놓고 갔거든. 거기 있나 보자 이거야. 그럼 내가 안고 가서 이렇게 화장실 문을 열어 보여줘. 그럼 없잖아. 그러면 포기해요. 포기해. 그리고 그냥 내 품에 안겨서 그냥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해도 다 알아들어. 우리 엄마 어디 갔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또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간청하는 부르짖음, 그분을 부르는 거잖아. 주여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잖아. 나의 주인을 부르는 거고, 나의 목자를 부르는 거고, 나의 왕을 부르는 건데 어떻게 외면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롯이 간청했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 제가 저걸로 근심하는구나. 내가 저것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기 힘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 근심이 돼. 지혜가 이렇게 시아버지가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뭐 암이 몇 기인지는 모르잖아 아직, 그지? 근데 이렇게 이제 암이라고 위암으로 판정해 놨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한 순간부터 내게 된 거예요. 내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주님을 부르고 어떤 상황을 올려드리면 그게 주님께로 옮겨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롯이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항상 두 손을 들고 그 주님을 불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져. 그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부르면 감사도 나오지. 그 다음에 뭐 교회 문제, 성도 문제,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의 문제, 그리고 내가 어떤 또 뭐 이렇게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또 그 시간에 나한테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이 여기가 떠날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동을 해요. 여기는 장망성이라고. 항상 여기는 떠날 곳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여기를 너무 집착하면 네가 나를 놓칠 수 있다고. 그런 감동을 막 주님을 손들고 주님을 부르면서 쳐다보면 주님이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종교적 기도가 되잖아. 그러면 피곤하기만 하지. 여러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도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은혜 받아도 나를 지나가시면 내 영혼은 불쌍해집니다. 내 영혼은 힘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한테 이 시간에 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서 자꾸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간청함에 그제서야 들어가요. 이게 영접의 원리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영접을 시켜봤는데 뭐 목사가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마음도 없이
뭐 이렇게 영접하는 거 하고 정말 그 설명을 듣고 정말 내가 주인을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하고 이 성령의 감동이 다르고요. 기도해 줄 때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집사님 딸은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참 엄마가 와 아빠의 그 열심히 자식을 나한테다 밀어넣은 거야. 근데 내가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잘 알아들었을진 모르지만 그건 느꼈어요. 애들이 말귀는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꼭 그 두 딸한테 네가 비행기를 탈 때 혼자 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너랑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쨌든 영에 대한 반응은 되게 딸들이 거칠지가 않았고 이게 대적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런 건 없었어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건성건성해갖고 뭐 주님한테 뭐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남들이 부르니까 쥐야 이래 갖고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섬겨야 돼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간청해서 받아들였죠. 그분을 섬겨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고 그분과 의논하고 지금까지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했지만 자꾸 그분에게 의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내가 예전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싸웠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 여기 보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게 영접을 했으면 주권을 인정하고 자꾸 삶의 이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의 대화를. 영접하고 전혀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행위는 했지만 삶의 변화는 없어요.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소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싹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연애가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충만. 그 성 사람들이 다 이 동성연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 모여 다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자,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외형적으로 성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예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 롯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두 천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본 거야. 낮에 낯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성관계하리라 이거예요. 상관. 자, 이 상관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죠? 신약에서. 상관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나오죠. 베드로가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관, 이들은 지금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이 상관은 서로 상이죠. 그리고 관계할 관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건 성관계를 통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놓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난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러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남편하고 실갱이하고 자식하고 실갱이하고 그리고 내가 또 오늘도 감정적으로 누구 또 미운 사람이 생기고 내가 또 펄펄 살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네 죄성이 날마다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씻어주실 때 이렇게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되게 깊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씻어주고 그 죄를 용서받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술도 안 먹었고 바람도 안 피웠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할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어. 근데 이런 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있었죠.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졌을까요? 식상한 관계가 됐을까요? 엄청나게 깊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깊을 만큼 주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착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교회만 가면 뭔 용서를 받으래, 죄인이래, 나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자, 권사님 죄인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응. 자 보세요. 죄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되는 시간이 한 시간도 없어야 돼. 그냥 항상 동행이 돼야 돼. 그래야 죄와 형벌과 심판이 예수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존재가. 자, 그래서 7절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남자가 남자끼리, 이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롯이 말려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롯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롯이 지금 두 딸을 내놓으면서 이 동성연애의 죄를 막으려고 하죠. 그렇죠?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동성연애 이런 악을 막으려고 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이 악을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 딸을 내어주면 이들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여자끼리 하는 성에는 식상해진 거야. 그래서 남자끼리 하는 이 성의 맛을 알고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딸을 내준다고 그 딸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근데 롯이 이런 애는 써요. 그래서 난 예전에 평신도 때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롯이 정말 못돼 처먹었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냐 이러면서, 이거는 인간도 아니라 하면서 성경 공부하다가 롯한테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냐고, 이런 짐승 같은 놈들한테 자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수처녀 아니냐 이거야. 수처녀 딸을 그 짐승 같은 무리한테다 내주는 이게 애비냐 이거야.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롯을 엄청 욕하다 끝난 적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자, 요것도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범죄가 막 난무할 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아요. 하여튼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통해서 돌아서지 사람의 이 롯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돌이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말해놓고 안 돌이킨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잖아요.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이렇게 간청해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열받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네가 열받으면 안 된다 그래. 그 영역은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안 주는데 네가 왜 열받냐 이거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거는 내 영역인데 네가 왜 그걸로 성질을 내냐 이거야. 그러면서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게 모세가, 그죠? 모세가 백성들 보고 성질 내다가 그 가나안도 못 들어가잖아요. 항상 조심하라. 성질 내지 말고, 그건 내 영역이라고.
나한테 맡겨야 된다고. 누가 은혜를 받고 시험에 들고 누가 삐지고 결국은 그런 모든 문제를 넘겨주는 건 내가 넘겨주지, 네가 삐진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무릎 꿇고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래 갖고는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너가 그런 식으로 자꾸 네가 인본주의로 하게 되면 모세처럼 너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내가 이런 이제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꼭 우리 딸이 전화해갖고, 걔도 이제 기도하는 애니까 엄마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뭐 삐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러면 엄마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이러면은 걔가 엄마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하셨어. 모든 그런 극적인 것을 넘겨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엄마한테 열받지 말라고 주님이 자기한테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걔가 꼭 그래요. 이게 기도하는 애라 내가 이게 계속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럼 걔가 그렇게 말해. 전화해갖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엄마한테 그러지 말래 엄마.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잘 안 돼. 이러면 엄마 주님이 나한테 감동하셨어. 이러면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닌데 그걸 갖고 내가 왜 열받아 하지? 그래가지고 또 바짝 엎드려. 주님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기 롯이 인간적인 애를 쓴 거예요. 인간적인 애를. 근데 안 돼.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정희 장로님도 자식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열받지 마세요. 예, 열받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겠지 그러고 편안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예. 자 9절에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이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화를 더 돋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게 롯을 밀치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여기 두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이기 때문에 자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버지가 일주일 편안하게 천국을 사시고 구원 받으신 거지 절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내가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딱 그 마음이 와서 내가 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희준이도 믿음이 커지고 너도 믿음이 커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잖아. 그러면 시험이나 들어. 그래서 이게 저기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시험 든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삐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불교에 갔잖아. 우리 예수 믿다 불교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나는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뭐 돈 좀 벌어 갖고 이렇게 불교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또 불교 친구가 좋고 또 스님이 또 엄청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잖아. 그럼 지금은 뭐 골프 치고 뭐 지금은 잘 나가. 근데 지금으로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계속 중들하고 친해갖고 골프 치다가 죽든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근데 그러다가 홀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와갖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냐, 사장이냐, 뭐 돈을 많이 벌었냐, 건강하냐, 잘 나가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육체로 더럽힌 옷이 뭐예요? 동성연애. 가장 더러운 행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절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 동성끼리 이 쾌락에
이런 치닫는 이게 정말 가장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많죠. 저번 날에 동성연애 축제할 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시청 앞 광장을 그들에게 내줬고, 그리고 또 막 거기 가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거 막 같이 막 맞불 놓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야 되죠. 우린 철저하게 이걸 저주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버려두면 그 짓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혹시나 하나님이 버려두면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맞불 집회를 막 했잖아요. 그죠? 그 맞불 집회 하시는 분들 진짜 귀하고 사실 뭐 최전선에 나가서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 피켓을 가지고 걔네들 그 집회하는 데 가서 우리는 거기다 대고 피켓에다가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피켓을 쫙 들고 그 시청 앞 광장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피켓을 다 이렇게 들고 쫙 둘러서서 이게 왜 침묵 시위 있잖아요. 말은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그들한테 하나님의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 그 더러운 동성연애 행위를 미워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이 그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럴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려두면 그 짓을 한다. 버려두면. 인간이 하는 대로 버려두면 거기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버려두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짐승처럼. 그래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잖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할까요? 나중에 동성연애 축제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 그 피켓이 힘들면 그냥 요만하게 프랭카드 있잖아. 프랭카드를 이렇게 다 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고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하여튼 문구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쫙 돌아서서 그렇게 그들한테 좀 메시지도 여기 긍휼히 여기라. 그래 메시지도 해주면 좋겠더라고. 그날 그 생각이 나갖고 기회가 되면 한번 성도들 데리고 그렇게 한번 가서 메시지를 좀 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창세기 19장은 육체적 동성연애죠. 육체적 음행이에요. 육체적 음행.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 음행이 나와요. 영적 음행. 그러니까 영적 동성연애야. 자, 거기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영적 음행을 하는 바벨론 성을 완전히 쳐부수거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큰 성 바벨론, 이 요한계시록의 18장, 자, 짐승의 인을 치는 게 13장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음녀, 이게 타락한 교회, 이것이 싹 다 집합체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죽이면 자, 나온 것부터 죽여야 되죠. 돌아다니는 것부터 죽이죠. 그러다가 바퀴벌레 집을 없애야 되죠. 그래야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 서서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다가 최종적으로 그 집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집합체, 그 아주 모든 영적인 대적의 그 응집해 있는 집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이 조장한 게 뭔가 하면 음행을 조장했어요. 이 더러운 이 귀신으로, 더러운 영으로,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것도 다 영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영적인 음행을 엄청나게 저지른 가장 중심적인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은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죠. 신랑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 이 끝까지 이 두 세력이 하나님을, 바벨론 성은 바벨탑을 쌓듯이 대적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믿는 신부들로 이루어진 성이에요. 이 두 성이 극렬하게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성,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서 참 이 교황청이 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황청이 이스라엘에 관광으로 가잖아요. 다 그 천주교 성당을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관광으로 가면. 그래서 관광으로 가면 안 돼. 이스라엘을 가려면 저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가이드를 하나 세워서 저랑 같이 성경적인 장소에서 성경적인 해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가야 돼.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이게 관광 회사를 끼고 가잖아요. 그럼 천주교 성당 구경하고 와요. 다 얘네들이 다 차지했는데 그 천주교 성당은 정말 귀신의 처소예요. 머리가 아파서 들어갈 수가 없어. 특히나 예수님의 탄생한 곳이나 그리고 승천, 그게 천주교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생교회, 거기서 교회라 그래요. 탄생교회, 승천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발을 탁 딛고 올라간 그 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탁 발을 딛고 올라간 그 자국이 있는 돌을 모신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자, 근데 거기 가면 얼마나 주술적인지 몰라. 다 촛불을 켜놨어. 여기 무당집에 가면 그 촛불 많이 켜놓잖아요. 그 불교에도 촛불 많이 켜잖아요. 희한하게 아주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이게 우리 이제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이 귀신 냄새가 나거든요. 그 귀신의 냄새가 나고, 이 귀신의 그 얼핏 귀신의 형체도 보여.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자꾸 사고가 난다고, 그죠? 사고가 난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갔어. 그때 영흥도 섬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뭐 관광하는 거야 그날은.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회도 먹고 막 바닷가에서 놀다가 오려고 봉고차에 가득 타고 갔어.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여자가 우물에서 자살해서 죽은 그 곳이더라고. 그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 저쪽에 서 있어. 야, 참 이게 있잖아. 영은 이게 영의 그런 냄새도 있고 이렇게 느낌도 있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시험이 들어 있을 때 있잖아. 너무 시험이 들어 있을 때는 그 영이 있어요. 느껴져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분별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와야 되지. 거기 얼마나 그때 장난질을 하는지 몰라요. 시험 들었을 때. 안 떠난다니까. 거기서. 자, 그래서 여기 귀신집이죠. 바벨론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음행으로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음행으로. 자, 영적 음행은 뭐가 영적 음행이에요? 지금 육신의 음행은 이게 동성연애였잖아요. 영적 음행은 뭐가 음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영적 음행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면하게 해준다고 했을 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전쟁은 신랑 예수를 붙잡고 가냐 아니면 신랑 말고 다른 걸 사랑하냐의 음행의 전쟁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랑해. 그래서 예수를 붕자해서 자꾸만 부동산이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더 승진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유명했으면 좋겠고 이거 다 음행이에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만국이 무너지죠. 땅의 왕들 더불어 음행을 하죠. 땅의 상인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화려하고 이게 재정적인 권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물질적 권세를.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이 세상 상인들이 싹 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물질 숭배에 빠지면 영적 음행으로 들어가요. 자,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서 우리가 부동산이 오르고 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주는 거야. 근데 영적 음행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세상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다 치부하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라는 게 뭔가 하면 서로 계산한다 이거야. 서로 주고받고 계산하는 게 치부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승진하고 더 최고의 꼭대기에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이제 부와 이게 타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단 교주들은 다 돈이 많아. 희한하지 않아요? 통일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파 우리 그 박근혜 그 대통령 사태 때 누구죠? 유병헌인가? 유병헌. 그게 다 한강에서 유람선 띄워가지고 엄청난 사업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파도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통일교. 이만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돈이 자, 통일교는 결혼식을 못한 남녀를 결혼시켜주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한 남녀들이 통일교에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이번 뭐죠? 일본에서 아베를 죽인 사람 그 뉴스가 나올 때 보니까 통일교의 가장 그 핵심 사역이 결혼식 해주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뉴스 나올 때 그 결혼식 해주는 장면이 뉴스에 같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결혼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른 사람이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좋은 그 사업에 은혜를 입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직장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음행이 다 돈으로 돼요. 돈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예요, 부자예요? 부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잘 섬겨서 주님께서 부자를 만들어서 그 부자를 통해서 11조를 드리게 하고 11조 이상을 드리게 해서 교회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 부자보다 훨씬 더 큰 부자를 거부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이게 작은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되지만 거부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를 저절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거지로 사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부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 바벨론의 덫에 걸린다는 거지. 부를 목적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영적 음행을. 다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오늘 나눔을 할 공간이 없어서 제가 4절에다가 파란 글씨로 해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자, 오늘 나눔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음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 거기서 나오래잖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게 되면 안 돼요.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다 죽고 싶어요. 이런 거는 부가 목적이 아니죠. 이건 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 찬혁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절대 부자가 되고 싶어요. 11조 하면 부자가 돼요? 금식기도 하면 부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덫에 걸릴 위험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쳐요. 이 영적 음행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진노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 자기를 영화롭게 부자가 되어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마음껏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친척들한테 마음껏 내가 돈으로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돈으로 내가 한번 사는 것 같이 한번 살아보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사고 싶은 자동차를 사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술을 먹고, 내가 갖고 싶은 여자를 다 갖고, 내가 인생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 덫에 걸려요. 자, 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주님, 통장에 돈이 달랑달랑 하니까 이게 마음이 졸여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통장에 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갖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너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쳐다보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 그 기도를 안 하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내가 붙잡고 가는 이런 인생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그냥 필요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가 돈을 여유 있게 갖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런 생각이, 네가 통장에 돈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넘어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좀 수억이 있어 갖고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이 쪼릿쪼릿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놨더니 주님께서, 왜 그러고 싶은지 아냐? 그게 네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렇다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 네 마음대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서 네가 박수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고 이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그 심리 밑바닥에는. 그래서 내가 그날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게 선악과는 오늘날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선악과더라. 선악과. 자, 자기는 여왕으로 앉았다 이거야. 자기 마음대로, 여왕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과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과부로 살아야지. 내가 여왕이 되어서, 거기 보니까 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치하는 세력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래서 만국이 다 자기 손에 있죠. 왕들과 상인들이 다 자기 손에 있잖아. 그래서 여왕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여왕. 우리는 여왕이 아니죠. 과부예요, 과부. 다 같이 고백해요. 나는 과부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과부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과부. 근데 이 영적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돈이
돈이 신랑인 거야.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롯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갑자기 불을 내려서 싹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갑자기 죽이는 거야. 김일성이처럼, 김정일이처럼. 그냥 김정은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면 악인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그냥 퍼버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죽기 전에 뭐 몸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좀 회개할 기회를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주는 건 괜찮아. 응? 근데 뭐 에녹처럼, 에녹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시대가 천사를 사는데 36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100세로 따지면 30대에 죽은 거야. 그치? 3분의 1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30대에 죽었으면 그게 버림받은 죽음이냐? 그렇지가 않죠. 에녹은 365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제 심판의 원리를 보면 그냥 하루 동안에 확 죽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사람들이 피할 길을 안 주고 그냥 확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나. 그래서 나는 그 하라 시아버지 이름 뭐지? 강문경 집사님을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없으셨어. 예수 신앙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떡을 치게 하는 이 교회로 오셔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그 항암 과정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되게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장례식 하는 날 내가 하라하고 민우하고 불러갖고 이게 골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하는데 한 생명을 가져갔으니 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내가 둘을 불러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생명을 걷어가면서 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불에서 끌어내는 건 이 세상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반드시 끌어내줘야 돼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오늘 안 망했다고 여기가 영원할 줄 알잖아요. 그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로 가장 더러운 옷은 동성연애예요. 그리고 영적인 음행이에요. 영적인 동성연애. 자, 동성연애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같은 성끼리 연애하는 거잖아요. 성관계하는 거잖아요. 자, 영적인 음행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죠. 그 세상과 관계를 하고 사는 게 동성연애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영적 동성연애자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성교제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거죠. 암수, 그죠? 암수. 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다른 성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속했고 우린 땅에 속했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다른 성끼리 사랑을 해야 돼요. 이성끼리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동성연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부, 그리고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잖아요. 영적 동성연애자예요.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는 같은 성끼리. 그래서 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성이에요. 우리와 다른 성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예요. 그리고 과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성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성애자예요. 이성애자. 그 세상을 사랑한 건 다 동성연애 죄에 빠진 거예요. 세상의 부를 사랑하고 세상의 화려한 걸 사랑하고 세상의 왕위를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사랑하는 거 싹 다 영적으로 동성연애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봤는데 장망성에서 나가야 되죠. 그리고 동성연애자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거기 지금 나누라고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음행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음행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승진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최고의 학교를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한 69평 좀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동성연애라니까요. 영적으로 동성연애. 그래서 우리가 동성연애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유튜브를 끊을 건데 이 줌 성경 후보를 참여하신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같은 성끼리 관계하는 게 동성연애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동성연애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자, 세상을 사랑하는 요소가 뭔지를 찾으셔서 신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동성연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음행을 조장하는 이 바벨론 성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이 세상의 사랑에서 나오는 게. 자, 기도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끊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장망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내가 떠나야 할 성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이 성이 망할 때, 이 성이 불로 심판당할 때 우리는 같이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 롯을 강제로 끌어내시고 그 작은 소알성에 가서 완전히 보호하셨던 것처럼 볼품 없고 작고 흠모할 것이 없는 구원의 성 예수님께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연애는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 이 영적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속한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부귀, 세상에 있는 성공, 세상에 있는 인기를 사랑하는 것은 동성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건 영적 동성연애자입니다. 주님, 동성연애가 아닌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와 다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성애자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남자, 우리는 여성.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가 동성연애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혹시나 세상을 사랑하는 동성연애적인 이런 요소가 있는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엄의하신 이 음성을 알아듣고 세상을 사랑하는 요소가 뭔지 주님 앞에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동성연애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